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무더웠던 더위도 이제 가을이 오니까 이제 물러가고, 그렇게 여름 더운데 이제 어젯밤에는 이불을 덮고 잤지요. 그거 보면은 아무리 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이 자연의 힘 앞에는 맥을 못 춥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시퍼렀던 나무 잎도 이제 단풍으로 변해갑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겠습니까? 그냥 할 말 없어서 그냥 날씨 이야기하고 단풍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단풍처럼, 낙엽처럼 그렇게 우리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3가지를 제게 보여준 게 있는데 다 말할 수는 없고, 하나는 우리 중에도 이제 이렇게 단풍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임종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하나는 우리 교회가 모르는 사람들이 꽉 들어쳐가지고 이제 그런 감격적인 일도 있고, 하여튼 3가지를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우리 김광훈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젊을 때 몸이 날씬했답니다. 그런데 힘이 얼마나 세냐 하면은 하여튼 사랑감에도 질 정도로 힘도 세고, 60대는 우리가 백이다지 7번지 있을 때에 우리 교인들이 그때 한 70명쯤 됐는데, 교회 부엌이 그때 공사한다고 좀 시설이 잘 안 되니까 6개월간을 70명을 점심을, 주일날 점심을 혼자서 해댔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몇 년,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 김치 담으면 파 갈리고 하는 거는 다 토마토 넣고 다 하고 이렇게 하신 분이 이제는 연세가 들어가지고 이제 단풍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권사님이 이제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서로 하지 말 것은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왔다가 시퍼런 우리가 나무잎 같지만은 단풍이 되고 낙엽이 되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은 하늘나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박석조 집사님도 육군사관학교 다니실 때 똘망똘망하고 운동도 잘하고 제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분이고, 얼마나 다 장래가 촉망되고 했지만은 이제 연세가 드니까 다 옛날 이야기잖아요. 박 집사님 그렇죠. 옛날에 다 그렇게 참 했는데 이제 다 지나간 세월이 되고, 저도 말이죠. 제일 내가 지금 부러운 것이
뭐가 부럽냐면은 하체가 빵빵하고 히프가 빵빵한 사람이 제일 부러운데, 저도 과거에는요, 내 이 허벅지 둘레가 29인치 나갔어요. 29인치 나가니까 우리 저기 다방에 차 마시러 가면 맨날 다방 아가씨하고 옆에 있는 선생님들 그렇고 같이 간 친구들이, 아가씨 허리가 굵겠냐, 이 사람 다리가 굵겠냐 내게 해가지고 이 사람 허리가 굵으면 우리 차를 공짜로 마시기로 하자 해서 공짜 마신 적도 들어 있었어요. 왜? 아가씨 허리 해봐야 뭐 24인치 크면 6인치인데 나는 다리가 29인치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야, 내 허벅지가, 이 허벅지는 평생 내가 줄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안 그래요. 지금은요, 운동 안 하면 그냥 참 뭐랄까요, 물살처럼 그냥 강물처럼 빠져본다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래 보니까 60이 넘은 가서는 운동 안 하니까 남자들이 이 가슴 근육이 그냥 이렇게 빠져버려요. 唰, 그냥 절벽이야, 절벽. 내가 이렇게 다 말 안 해도 살펴보는 거예요. 운동 안 하면 가슴이 남자들이 막 절벽이야. 이건 하나도 없어. 그러면요, 어깨가 굽어지면 은행에 융자도 안 내줘요. 우리 이용훈 집사님 같은 경우도 보면 막 이거 부대를 매려고 안 빠지려고 길을 서고 지금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만약에 운동 안 하면요, 이게 어깨가 굽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나를 불쌍히 보고 할배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 할배 소리 안 들으려고 저도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아무리 그래도 다 낙엽은 오게 돼 있고 단풍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마지막은 우리가 아무리 발악해도 이길 수 없어요. 다 우리는 임종 앞에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은 믿음뿐이에요. 믿음이고 우리는 하늘나라 소망해야 됩니다. 하늘나라 갈 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붙들어 맬 수도 없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천국이 못 가면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기억나는 건 그 권투 선수 알리하고 일본의 레슬링 선수 이노키하고 그 링 위에서 경기했는데 누가 이길 것인가 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람료를 내고 구경하고 TV도 나오고 했잖아요. 결국 이노키가 그 룰을 정했는데 링을 잡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경기를 안 하기로 하고 했는데, 이노키는 누가 돈 벌었잖아. 경기도 한번 안 하고 둘이 치고받고도 한번 안 하고, 이노키는 누워 있고 알리는 혼자 이렇게 있고, 그래가지고 뭐 둘이 뭐 싱겁게 아무 경기도 없이 그냥, 그래서 그때 말이 이노키는 누워서 돈 벌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알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노키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그런 사람 다 낙엽처럼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불러주던 성주풀이라는 그 노래 보면요, 그 중국의 낙양성에 그 죽어서 그 사람들이 그 고관 대작들이 가는 이제 그 무덤이 있습니다. 그 노래를 지어서 낙양성 심리하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뭐라고 합니까? 나도 지금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영웅호걸이 그 누구며 절색가인이 몇몇인가. 아무리 절색가인이 영웅호걸이라도 다 우리는 인생 한 번 가면 저 모양이 들 터이니.
에라 교회 가세, 에라 천당 가세. 예. 우리 인생에 결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이 티켓을 못 받으면 우리가 낙엽이 됩니다.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주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제가 믿음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를 안 나가도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거는요. 왜 아닌 거 하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니까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뜨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귀신 수준의 믿음이에요. 교회도 안 나오면서 나는 하나님 존재를 믿는다, 그거 가지고 천국 간다, 택도 없습니다. 그거는 귀신 수준의 믿음이라고 성경에 야고보서 2장 19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 아니에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의심하지 않고 내가 집중하고 내 마음에 의심이 없고 집중하고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은 맞아요. 하나님 한 분 계심을 믿는 것과 의심하지 않는 믿음도 믿음이 맞는데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정립이 잘 안 돼 있습니다. 믿음 소리는 수천 번 수만 번 들었는데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그럼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또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뭔가? 첫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게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은 뭘 언약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내가 결심하고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띄워보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내 말을 듣고 따르겠냐 안 따르겠냐 이거를 지금 언약을 맺은 이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면 신약에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겠냐는 겁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냐 묻듯이 예수님도 신약은 새로운 뉴 테스트먼트 띄워놓으세요. 새로운 약속이거든요. 내 말을 믿고 따르겠느냐? 요 약속입니다. 근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래요. 요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 번째로 이 믿음은 역경이 오더라도 십자가까지는 죽음을 말합니다.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언약을 버리지 않고 가겠느냐는 겁니다. 거기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 띄워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중요한 것은 26절에 보니까 우리 목숨이 가장 중요한데 이 목숨은 영생을 말하거든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25절에 보니까 죽고자 하면 산다. 우리 이 말 많이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런데 그 죽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가고 십자가까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지 않고 따라가는 자는 산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요.
거기 죽고자는 산다는 이야기인데, 뭐 정치에도 뭐 어디에도 많이 사직성 그래가지고 이 말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 원 의미는 내가 주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디까지 가겠느냐, 십자가까지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죽음 앞에서도 나는 주님을 언약을 버리지 않고 따르겠다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로 말하면 언약 백성, 언약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따라가는, 이게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로마서를 전체를 이야기한다면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만나기 전에 미리 보낸 편지인데 주로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그 지옥 가게 되는 사형 판결을 받는 그런 경우는 뭐냐면 이런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목록 쭉 나열합니다. 이런 죄를 짓는 일반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제 1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2장에는 바로 그걸 인용해 유대인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럼 유대인들 너희는 나으냐? 아니다. 너희들 똑같다.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너희들은 어렵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지켜야만 어렵게 되지 가지고 있다고 어렵게 되는 게 아니다. 유대인들 너희들 또 1장에 나오는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너희들도 하나님 심판 아래 있고 너희도 지옥 간다. 그러면 너희들을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천국 갈 수 있느냐, 어렵게 되느냐 하니까 3장에 넘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선물로 주신데 곧 죄 없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어렵게 된다. 그래, 그 말은 뭐냐면은 율법은 행해야 되는데 아무도 율법으로는 어렵게 될 수가 없는 것이, 율법은 하나를 어기도 다 어기긴 되니까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뭐냐니까 이와 똑같아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운동해야 된다. 맞잖아요. 근데 운동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강론에 가서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니까 운동 잘못해가 병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녹그릇, 제가 우리 유경숙 권사님에게 녹그릇을 제가 얻었습니다. 꽤나 많이 주셨더라고요. 사실 살려면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보니까 안에 좀 녹이 낀 게 있어요. 그 어릴 때 내가 녹그릇, 어른들 녹그릇 닦는 거 보니까 쟤하고 뭐 양재물하고 뭐 집하고 이래가지고 막 또 기와장 그 가루 만들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닦는데, 그 명절 전에 보면 녹그릇 닦는 날을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닦는데 보니까 힘들게 닦은데 바짝바짝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는 할 수 없고 저 어떻게 닦지 하니까 우리 박영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콜라에다가 치약을 넣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닦으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콜라에다가 아까운 콜라 한 병 다 저기 모여서 내가 한 잔은 누구 주고 나도 조금 마시고는 그거다가 치약 하나를 짠 넣어가 흔들어가지고 닦아보니까 녹이 잘 안 닦여. 근데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요, 치약을 흔들어 하는 게 아니고 3M이라는 수세미에다가 치약을 묻혀가지고 닦더라고요. 치약은 맞기는 맞는데, 에? 아, 또 할 말도 많다. 됐어. 기와장 애가 요새 기와장이 어디 있어요, 요새. 집도 없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토마토 주스, 그걸 이제 통에다 다 집어넣고 물을 좀 섞어가지고 하루를 재우더라고. 토마토 주스 하루 재워가지고, 토마토 주스나 잼이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루하루 담가놨다가 닦으니까 잘 닦이더라고. 그래서 그건 아직 안 해본 건 이제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어제는 뭘 했느냐니까 이 녹제가 하는 뭐가 있잖아요. 그걸 칠해가지고 놔뒀더니 세상에 색깔이 검게 변해버렸어. 혹 뗄라도 혹 붙여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오만 건 내가 이제, 그런데 그 놈을 갖다가 치약 짜가지고 삼엠 수세미 가지고 닦으니까 그거 지워졌어. 지웠어. 내가 그 녹은 지워가지고 주방에 내 녹그릇 아무도 치우지 마세요. 내 그 밥 퍼모여 내가. 왜냐하면 녹그릇에 먹으면은 좋답니다. 그래서 그 뭐 살균이 되고 뭐 좋다 해서 이제 있는 거 가지고 해보려고 그러니까 했는데, 오늘 어떤 1분 때 이야기하는 거는 권사님이 문자를 올렸더라고. 목사님 그거 초음파 세척기에 넣어서 하면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보려고 이제 권사님하고 그 권사님하고 하여튼 별별 방법이 아닌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강론에 대해서 운동하면 건강해진다, 강론을 이야기 안 하면 건강 안 해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지금 이게 이야기만 했지, 강론은 어디서 들어가냐면은 6장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4장은 뭔가 하니까, 로마서 4장은요 믿음으로 얻게 된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하고 어렵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 기쁨을 누르자, 화평을 누르자. 요까지가 이신 칭의,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어렵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신 칭의만 주장하고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와 믿음을 자꾸 분리시켜 버려요. 그래서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야. 구원은 믿음을 받지 행위로 못 받는다 그래. 성도들 마음속에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성도들이 흔들려 왔다 갔다 해 이게. 그래서 이걸 확실히 또 심어주고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 수 없어요. 로마서에 보니까요, 그래서 6장에서 8장까지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산 받았다고 해서 그럼 죄에서 자유하냐,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7장에 가보니까 죄를 지어서 안 되는데 사도 바울도 나도 내 속에 두 사람이 있어서 나를, 속 사람으로 하나님 법을 절거하는데 내가 옛 사람이 자꾸 나를 죄를 잡았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해답이 8장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 12장에 오늘 나와서 보니까 이게 실천장입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믿음은 실천해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고 사는 만큼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이제 오늘 로마서 전체를 이야기했고,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만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 들어봤죠? 예수만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영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 말은 틀리지 않는데 맞는 말인데 꼭 맞는 것도 아니에요. 왜? 영접이란 말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영접하는 게 뭡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데 영접이 뭐냐고 물어보라고요. 그 사람도 영접을 설명을, 오늘 제가 영접을 설명하려고 지금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는 건 사실인데 영접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도 또 모르고 여러분 우리도 또 모르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천국을 놓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띄워보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야, 영접이 있나 말 나오잖아요. 그 영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로마서 10장 9절에 15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됐습니다. 이것도 보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마음으로 믿는 게 뭐냐 이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냐입니다. 이 로마 당시에는요, 이 로마 군인들이
인사할 때 우리는 충성 이렇게 뭐 하듯이 로마 군인들이 인사할 때 그들은 인사를 가슴에 탁 하면서 시저가 나의 큐리어스, 영어로는 로드, 주가 된다는 거예요. 시저, 황제가 그 로마 황제를 전부 다 그 통칭할 때 이름을 시저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 저기는 애굽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애굽은 바로 시저. 그래 시저가 나의 왕입니다 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누가 나의 주가 됩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니까 예수를 주라고 말하고 시저가 주가 아니고 예수가 주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갑니까?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놓습니다. 죽음을 말하거든. 아이들은 사나운 개에게 물어뜯기고 그 당시에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는요, 이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우리 명절에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특히 그 시집 간 사람들은 제사 문제 놓고 상당히 눈치 보고 하잖아요. 그것도 제사도 눈치가 보이는데 로마 당시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목숨을 걸어야 되고 힘든 일입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근데 그럼 예수를 영접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아까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뭐 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겠다고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우리 인류의 죄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가 됩니다. 하나님 떠난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떠나버리고 내 마음대로 선악의 기준을 가지는 게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요, 자기 자신이 선악의 기준에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죄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려면 내 자신을 부인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의 기준으로 고백하는 자가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게 신낙원, 잃어버린 낙원이 복낙원, 회복되는 낙원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 제가 강조하는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언약 관계인데 그 언약 관계가 바로 선악과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버리고 떠나는 것이 죄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회개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선악의 기준입니다 받아들이는 게 그것이 바로 여러분 회개하여 복낙원이 되는 겁니다.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선택은 우리가 각자 해야 됩니다. 내가 복낙원이 되든지 신낙원이 되든지, 내가 죄 아래 있든지 회개하여 내가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영접하는 겁니다. 떠났던 죄인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까지 주님을 따라야만 그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쭉 뛰어넘어가지고 우리 저 방송실은 뛰어넘어가지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27절 한참 내려야 될 겁니다. 한번 띄워보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이건 바울의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 못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 이거 완전히 상충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행함이란 말은 율법의 행함을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행함이란 말은 율법인데 자꾸 믿음의 행위와 율법 행위를 혼돈해가지고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사람들은 그건 성경을 잘못 알고 그는 심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는 아주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요. 이 말씀이 해석이 돼야, 연결이 돼야, 퍼즐이 맞아야 해석이 맞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띄워보십시오. 그 말씀을.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하는. 이 주여 주여 하는 자 어떤 자냐면요, 주의 종도, 여기 보면 선지자 노릇한 사람도 여기 해당되고, 그 다음에 귀신 쫓고 권능을 해당하는 도 여기 해당됩니다. 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만 그거 가지고 천국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면, 뜻대로 행하는 게 뭡니까? 언약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자야 그게 믿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아닌 걸 갖다 믿음으로 자기가 저게 착각을 해가지고 그래. 그건 믿음이 아닌 걸 믿음으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도 아무 응답도 없는 게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 가리니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받는 기준이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일 관심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따라오는가 여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귀신 쫓고 능력 행하는 거 그건 참 좋은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능력 받아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되고 그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잠깐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락절개 성도들이고 저는 목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딴 메시지를 이만희가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인다 하면은 우리 관계는 끝난 겁니다. 제가 마천동에 있는 아는 목사님이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 때는 그 사람 말하는데 그 사람 성이 마목사예요. 마천동 마목사야. 그런데 전도사님 한 분 왔는데 그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거야. 교회가 부흥이 돼. 헌금도 잘해. 충성도 해. 그 목사님이 신난 거지. 근데 뭐 전도도 잘하고 뭐 헌금도 잘하고 부흥이 뭐 하여튼 잘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교회 딱 가니까 교인들이 하나도 없어.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어째 됐겠어 이게? 이 사람이 신천지야. 신천지인데 속이고 들어와서 전도한 사람이 전부 자기 신천지 사람을 데려온 거야. 데려와서 장로까지도 전부 다 저걸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여기 땅에가 탁 없어진 거야. 그걸 갖다 막 그 사람들 말로 하면 산 옮기기 하는 거야. 우리 뭐 문주란 노래들 때는 늦으리. 때는 늦어버렸어. 여러분 메시지가 틀려버리면 안 받아들이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말씀하느냐 하니까 마귀 말을 들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내 말을, 하나님 제일 관심이 선악의 문제잖아. 내 말을 듣고 따라오겠냐? 이게 제일 관심이라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50절 한번 띄워보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확실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믿음이지, 하나님 계심을 믿는다고 믿음이 아니라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가야 그게 믿음이지, 말씀 안 따라가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 우리가 한 번 더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요, 제가 전도사 시절로 기억되는데 한번 산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 말씀으로 제게 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아주 귀하게 여기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 너희들은 자꾸만 내 말은 안 듣고 너희들만 자꾸 기도 이거 해 주십시오 자꾸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요 A4 용지에다가 기도 제목 해가지고 주시옵소서 해가지고요, 몇 시간 기도한다는 사람은 주님을 엄청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도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기도 길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자꾸 나를 괴롭게 하고 내 힘들게 하고 자꾸 달라 하는데 너희들 내 말을 하나도 안 듣지 않느냐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심은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내가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순종할까요? 이걸 해야지. 주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 없이 내 F 용지에 기도하는 거 봤다니까. 새벽 기도 나와서 어떤 분이 와서 막 우리 고모 뭐 딸 뭐 오만 사람 다 불러가면서 그 기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은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뭘 먼저 해야 되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먼저는 것은 너희들 나를 불러 주여 하면서 어찌 내가 하는 말은 듣지 않느냐는, 내 말에는 관심 없고,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체를 보니까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배워가고 따라가고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언약 백성이 되는 게 믿음이다. 오늘 내가 이제 영접하는 자, 영접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오늘 12장 이걸 내가 볼 때는 아마 3주나 아니면 4주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본론에 안 들어갔잖아요. 내가 이 본문에. 그래서 다음번에는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 행위와 상관 있느냐 없느냐, 한 번 구원 얻으면 영원한가, 뭐 이런 이야기를 주제별로 제가 좀 드리고 이 본론에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우리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